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 좌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전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 두 가지의 예배를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바벨에서의 거짓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복된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잘 듣고 듣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깨닫는 데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듣고 깨닫고 행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이 복된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참 예배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 예배가 등장합니다. 거짓 예배를 만들어낸 자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벨 성읍과 탑을 쌓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바로 앞장인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쌓고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도성, 사람의 도성을 쌓고 만드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하면 노아의 후손이 있죠.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인데 이 함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막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 탑과 성읍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니므롯. 노아의 후손 중에 함, 바로 이 함의 후손 니므롯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쌓지 못하겠죠.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 아름다운 도성을 만듭시다 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도성, 사람의 나라를 건축하며 사람들을 막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함의 후손들도 모이고 또 셈의 후손들까지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언약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언약하셨죠. 노아만 언약한 게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 그 자손들까지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사람의 도성 바벨을 짓고 건축하고 있는 자들이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탑,
나라 도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바벨 탑을 짓는 이들은 모두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언약 백성과는 전혀 다른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다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전쟁에서 지면 나도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과 동일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마련해 놓으신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1년 내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니므롯은, 그리고 니므롯이 모은 사람들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탑, 인간의 도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주 작은 동네, 또 작은 탑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읍과 탑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건설할까요? 왜 이렇게 탑을 쌓고 만들고 있을까요? 그 목적이 오늘 4절에 나오는데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도시를 건설하는 이들의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 탑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신전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늘까지 탑을 쌓겠다.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 보니까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내 이름 영광받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그 영광 위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을 드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침을 먹은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잠자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그걸 위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하나하나씩 설교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므롯과 그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처럼 되자,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자. 바벨을 만드는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울이 자기 주변에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왜 디모데를 보내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포장지 다 뜯어보니까 결국은 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자를 보내노라. 지금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예배하러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를 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세 번째 목적으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니무롯과 모인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아름답고 웅장하게 집을 짓고 쌓아 올려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는 듯 포장했지만 사실은 가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탑은 신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 탐욕과 욕망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고 말았죠. 사실 예배드리는 현장이었는데 포장지 뜯어보니까 욕망과 탐욕이 흐르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아름답게 섬기며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해외에 개척교회, 1호교회, 2호교회, 3호교회를 세우는 일들, 만약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기의 이름, 내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니무롯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속으로는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거짓 예배였던 것입니다. 니무롯은 가짜 예배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인 것처럼 교묘히 예배를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뿐더러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짜 예배가 되게끔 발악을 합니다. 가짜인데 마치 진짜 참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도 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한국의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아하던지요, 조명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들어가 보니까 방송 장비, 음향, 정말 최고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마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좋다 좋다. 여러분,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런 환경이, 마치 그런 분위기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마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치 어떤 큰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나도 예수님 닮은 좋은 집사고 권사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 전쟁입니다. 참 예배를 드린 줄 착각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오늘도 노립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고도 참 예배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예배 전쟁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짓 예배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무슨 말입니까? 너 가짜 예배라는 겁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짜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사람의 공적을 축하하는 자리로 변질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영광스러운 단어 앞에 참 무슨 인간적인 수식어를 참 많이 붙이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개 목사 도서 출판 감사 예배. 여러분, 예배하고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하고 이게 맞는 일인가요? 아무개 목사 성역 50주년 감사 예배.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의 조직체인 교회의 명성이 주인공이 된 예배. 어쩌면 우리는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 예배자가 된 것과 같은 착각을 누리게 하는 것. 사탄은 창세기 11장에 그 니무롯을 무너뜨린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자기 언약 백성들 간의 교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백성들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침투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생 우리는 예배드리며 살 것인데 가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참 예배를 드려 참 예배자로 평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을 능히 물리치는 영적 군사로서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큰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멋진 도성과 탑을 막 쌓아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사니까 얼마나 불편할 때가 많습니까? 평소에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중요한 일을 다루는 순간에 답답해서 이 언어가 다르니까 얼마나 곤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까? 언어가 같다는 것은 복이죠. 오늘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말이 하나다.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생각이 같았더라 이 말입니다. 언어가 같고 생각, 사상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제일 처음 했습니까?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언어는 그 민족의 민족성, 정체성이죠. 그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면 그 민족성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이죠.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신실하게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명을 이루어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되게 허락하셨죠. 이것은 큰 복입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참 복입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중국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부족 언어가 있는지 만나도 모른답니다. 중국인들끼리 어떤 때는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언어가 하나인 것은 복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바벨을 건설하는 자들은 이 복을 악한 일에 사용하고 맙니다. 그들이 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내려오셨더라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벨탑을 건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주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심판하자. 이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삼위 하나님이죠. 근데 자, 내려가자.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7절을 읽었는데 3절, 4절에 바벨 성을 쌓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높이 꼭대기까지 올리자. 자, 지금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바벨탑을 건설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은 심판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은 저주밖에 없구나. 바벨탑을 건설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도성, 탐심의 도성을 쌓아 올리자. 자, 열심히 열정적으로 만들자. 자, 하나님은 그 말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니 내가 더 열정적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시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을 박살 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인간의 도성을 만들고 참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를 만들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때 바벨탑을 보시며 거짓 예배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거짓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참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예배당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들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평강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이 예배 현장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장지만 예배이고 포장지 벗겨보니까 거짓 예배처럼 바벨탑을 쌓는 일이 우리의 예배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참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받으십니다. 언어를 잘 몰라도 받으십니다. 오늘 나가사키 선생님 오랜만에 또 오랜만 아니죠. 요즘 자주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언어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족해도 받으십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저처럼 잘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깔끔해 보여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3,000년, 4,000년 전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거짓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니무롯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흠량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짓 예배가 내 인생에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니무롯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전쟁, 예배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과 복된 교제가 있는 참 예배자로 2022년 올 한 해 내내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베푸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